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아름다운 가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오늘 히브리서 1장 몇 절 성경절을 중심으로 대화 없는 우정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화 없는 우정, 혹은 대화 없는 사랑, 혹은 대화 없는 신앙, 다 같은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말 안 해도 통하는 사이가 있으신가요? 그런 사이가 있으세요? 진짜예요? 네. 말 안 하고 통하는 사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 안 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혹은 하나님은 우리가 뭘 원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관점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꾸 뭐 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죠, 그렇죠? 말을 걸고 싶고, 애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우린 뭐예요? 말을 가르치잖아요. 대화하고 싶어서. 여러분,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나 어떤 분은 또 새도 키우시는 집을 제가 방문 가서 봤는데, 강아지가 말을 하고 고양이가 노래를 하고 새가 우리가 대화하면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겠죠? 끔찍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좋겠죠?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뭐 하고 싶어요? 대화하고 싶죠.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가라사대 말씀으로 뭐 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진실로 다시 오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세요. 어제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시고요. 실컷 얘기했으니까 내일부터는 얘기 안 할랜다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내일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폭풍으로도 말씀하시고 구름으로도 불로도 물로도 바람으로도 때로 속삭임으로 때로 침묵으로도 말씀을 하셔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C.S. 루이스는 제가 몇 차례 인용한 문구긴 한데요,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확성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대요. 근데 우리가 잘 듣지 못할 때 더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말씀하신대요. 더 크게. 속삭이고 말하고 소리치고 깨우고 다 같은 말이에요. 뭐 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히브리서 1장 1절 제가 건너뛰었나 보네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조금씩 천천히 말씀하신다는 뜻이고요.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말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요번에 얘기 잘 못 들으니까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뿐 아니라 모든 앞세대,
조상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끔 부모님 혹은 믿음 좋은 할아버지 할머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분이 계시면 무서울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오늘 아침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더라. 아빠가 젊었을 때, 엄마가 젊었을 때, 혹은 어렸을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참 좋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을 통해서, 앞세대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럼 오늘 우리도 그런 말씀을 듣고 뭐 해야 합니까?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죠. 그냥 뭐 먹고 나서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들은 걸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전해야 될 말씀을 받은 백성이에요. 하늘아버지의 말씀을 간직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고아는 누가 안 계신 겁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안 계신 거죠. 그렇죠? 오늘 관점으로 보면 더 이상 부모님의 말씀을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하는 게 고아입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도 저절로 자기 힘으로 살았다고 하는 착각은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살았고요, 말씀을 듣고 잘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명령이고요, 약속이고요, 초청이고요, 때로 경고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완벽하기 때문이죠.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하고 이루고 이루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변할 수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지키시기 때문에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어디 있어요?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살고요, 우리 안에 말씀을 집어넣고 살아야 하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을 해야 되고요,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는 잠잠하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으로 고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도하셔야 되고 우리를 이끄셔야 되고 우리 삶에 역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 무관하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고아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품성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알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불변의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뭐 하시니까요?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왜 찔러 쪼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칼처럼 예리한데 왜 찔러서 쪼갤까요? 뭐 하려고요?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죽이려고요. 살리려고요. 우리를 살리려고요. 흔드시는 거예요. 야, 살라고 찌르는 거예요. 예? 죽었나 확인하려고 찌르시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찌르시는 게 아니라 살리시려고 찌르시는 겁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살리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인하지 않고 기막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임을 귀를 열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또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아들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아들로 말씀하신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죠. 우리는 이걸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돼서 오셨어요.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말씀하실 뿐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뭐 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드신 다음에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붙잡고 계세요. 아들 낳고 딸 낳고 알아서 살아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겁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이제 말씀하세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희생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게 뭐예요? 가장 아끼는 거. 너무 좋아하는 옷이라 안 입어. 너무 좋아하는 가방이라 안 들어. 뭐 그런 거 있죠? 너무 좋은 차가 있어서 안 타. 뭐 예를 들어 너무 아끼는 게 있어요. 근데 아무리 아끼는 게 뭐만 못해요? 자식만은 못하잖아요. 그렇죠? 떡 먹을래? 아들 줄래?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아들을 더 아끼지 않겠어요. 아들로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내가 가장 귀한 대상을, 내가 가장 아끼는 대상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말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에 대하여 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발적 희생이었다.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곁에 머물러 계실 수도 있으셨다. 그는 또한 하늘의 영광과 천사들의 경배를 보유할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고 멸망하게 가는 자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왕위를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우주의 보좌에서 내려오기로 선택하셨다.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그것을 뭐 하셨다고요? 포기하고 내려오셨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하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만들어진 게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 창조주는 여전히 우리를 뭐 하실 수 있겠어요? 다시 창조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창조주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주실 수 있어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예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라 말씀하셨어요. 뭐 어려운 표현들을 썼지만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겁니다. 행동 방식, 사고 방식, 태도 다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셨다. 감사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육신을 쓰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쓰고 오셨다는 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교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 야, 날 보면 아버지를 본 거야. 아버지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입니다.
뭐 말하지 않아도 부모 자식 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집들이 많죠. 그렇죠? 뭐 사실 보면 뭐 대단하잖아요. 꼭 닮았잖아요. 어려서도 닮지만요, 나이를 먹으면 어때요? 자꾸 닮아가는 것입니다. 표정이 닮고요, 태도가 닮고요, 닮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만물을 붙잡고 정결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만물을 붙잡고 계세요.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우리를 존속케 하시고 또 죄인을 정결케 의롭다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로 인하여 존재하고 이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시험을 이겼다. 비록 이 세상의 죄가 자신 위에 놓여졌을지라도 그분 자신의 영혼은 더럽혀지지 않았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는데요, 붙잡는데 예수님 우리 붙잡고 사시는데 예수님의 손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죄인의 손이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붙잡아야 우리가 거룩게 되는 거지. 더러운 죄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하게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죄를 지으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죄가 자기 위에 놓여졌을지라도 그분의 영혼은 더럽혀지지 않았다. 사탄은 어떤 곳에서도 결코 발판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는 그리스도를 향해 수없이 공격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모든 전쟁에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손을 잡아 그러셔야 되는데, 야, 이 손은 안 되고 이 손을 잡아라, 이 손은 안 되고 내 발을 잡아라, 그러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어디를 붙잡아도,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를 붙드셔도 우리가 거룩하게 의인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제사 제도를 만드시고 양과 소를 잡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희생 제물이 직접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남을 희생하게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남의 돈을 가지고 인심 쓰는 거 뭐 어렵습니까? 예? 아이, 당신이 좀 부자니까 이렇게 하라고 말해요. 당신이 뭐 잘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말해요. 자기는 아주 공정하고 정의로워 보이죠? 그게 뭐 어려워요? 당신 차 좀 내놓으라고 말해요. 정작 뭐가 어려워요? 내가 뭐 하는 게 어려운 거죠. 내 걸 가지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건 둘째치고 내가 뭘 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양과 소의 피로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이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제사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직접 자기 피로 이제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대제사장이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내 피를 봐서 구원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44편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도대체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조상 대대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누굴 보내셔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창조주가 재창조하실 수 있는 구속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널 구원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달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널 붙잡을 테니 날 놓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뭐예요? 뭐 헷갈리시면 자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뭐예요 도대체? 살면서 뭔 도움이 됐어요? 전 아직까지 도움을 못 받았어요. 예? 뭔 도움이 돼요? 휴가나 잡고 나오고 말이에요. 예? 힘들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뭘 집어넣으면 돼요? 자식이 뭐라고? 돌보고 챙기고
더 주지 못해 미안해하고 말이에요. 그런 거 자식이 뭡니까 도대체?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님 미국에 많이 계신데 이제 얼마 동안 한국에 좀 계세요. 어머니 이제 내일 다시 미국에 좀 가실 것 같은데 계속 바빠가지고 어머님을 잘 못 뵀어요. 그러다가 이제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좀 식사 같이 한번 좀 하자고 시간을 내서 제가 이제 부모님 댁에 잠깐 갔습니다. 밖에서 이제 음식을 좀 사드릴까 하고 이제 갔더니 우리 어머니 집에서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차려주신 음식을 잘 먹고 이제 어쨌든 일어나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고맙대요. 아니 밥 차려주고 과일 깎아주고 다 해줘놓고 뭐라 그러세요? 고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말이에요. 반성을 많이 했어요. 모든 걸 다 해주고도 나에게 고맙다고 하는 저게 도대체 무슨 사랑이냐. 밥 같이 먹어줘서 고맙다. 찾아와줘서 고맙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가 내 자식이 뭐라고, 성도가 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으로서 이 세상에 당신의 자녀들을 극진히 사모하신다. 극진히 사모하신다.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뭐라고요? 고맙다. 오늘 어떤 집사님이 생신이세요? 생일 축하한다.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셔놓고 태어나서 고맙다. 내 자녀가 돼서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극진히 사모하신다. 그는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써 뭘 주셨어요? 온 하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아들 주면 끝인 거예요. 더 이상은 없어요. 아들 안에 모든 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성육신할 수 있도록, 물론 자원에서 오신 것이지만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온 하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 하늘을 주신 분께 이 작은 거 없다고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우리를 보시고 고맙다 하시는 하나님께 정당한 태도가 아니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뭐 하겠다?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약속하셨지, 이렇게 위로해 주셨지, 그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보혜사로 번역된 이 말은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 파라라는 말은 옆이라는 뜻이잖아요. 클레토스라는 말은 이제 부름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곁으로 부름받았다는 뜻이고요. 또 파라클레오라는 말은 옆에서 말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한다는 뜻이에요. 위로한다, 뭐 훈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요 단어 이제 형태를 보면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곁에서 보냄받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한다. 힘을 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잘하고 있다. 축하한다. 기쁘다. 끊임없이 우리 곁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에 대고 우리가 말씀을 펼 때에, 기도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근데 말씀을 펴지 않고 기도를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성도와 교제는 뭐 나는 혼자 사는 게 좋아 그리고 끊임없이 교제를 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져요? 늘어나요? 당연히 적어지겠죠.
당연히 저어지지 않겠어요? 히브리서 2장에는 성도들의 영적인 위기와 그것을 극복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 이렇게 염려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갈까,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냥 지나갈까, 아무 생각 없이 살까,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 이 영적인 항해로 이제 은유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놀라운 구원은 우리가 뭐예요? 가볍게 여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지. 안식일에 교회 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뭐 너무나 당연하게 익숙해가지고 등한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팠다가 병이 회복돼서 교회 처음 왔을 때 감격 기억나십니까? 또 왜 남자들 군대 가서 안식일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계속 고생하고 힘들어하다가 안식일 지킬 때 감격 기억나세요? 직장 문제로 고민하면서 힘들게 씨름하다가 안식일 해결될 수 있는 그 첫날이 기억나십니까? 뭐 생각해 보세요. 시집가서 예배 잘 못 드리다가 처음 안식일을 지키고 교회 왔을 때 감격들이 왜 없으세요? 우리가 자꾸 잊고 사는 것입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나눠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주시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의 신학적 이슈라고 하는 제림께서 나온 신학 자료집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와 관계된 책을 윌리엄 G. 존슨이라고 하는 작년에 돌아가신 제림께 아주 유명한 훌륭한 신학자신데요. 이분이 대학 박사학위 논문이 이제 히브리서였어요. 그분이 이제 히브리서와 관계된 이제 기록한 것을 이제 우리 신학 자료집에 6권에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2장에 나타난 말씀을 이분이 이렇게 주석한 거예요. 히브리서의 권위자, 재림교의 권위자 박사가요. 이 구절에 나타난 독자들이 피해야 할 문제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고의적으로 이탈해 나가는 행위라기보다는 점차로 떨어져 나가는 데 있다 그랬어요.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요? 더 조심해야 될 게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조금씩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멀리 가겠다고 결심을 꼭 해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 예배가 등한이 되고 어느 순간 찬양이 내 입술에서 나오지 않고 어느 순간 성경을 피는 것이 예전 같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제가 보통 말씀 잘 안 드리는데 자꾸 가족 얘기를 하게 되네요. 큰아이가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외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종종 제가 전화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좀 말이 많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좀 길어져요. 그래서 이제 종종 몇 시간씩 통화할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뭐 이렇게 뭐 몇 시간씩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죠. 수다를 자꾸 떠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어느 날은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랑 같이 있다가 통화하면 방해가 되니까 이제 제가 이제 딴 데로 간 거예요. 그리고 통화 시간 하고 이제 올라간 겁니다. 친구들 만났는데 뭐하고 그렇게 왔냐? 통화를 누구랑 이렇게 길게 했냐? 우리 아이가 아빠랑 통화했어.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뻥치지 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오랫동안 아빠랑 통화를 하냐라는 거예요. 둘째랑은 잘 안 그런데 큰애랑은 얘기가 제가 잘 되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때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도했어, 기도하러 갔어.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길게 얘기를 해? 예?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뭐 그럽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그게 사실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유, 저 집은 그럴만해. 저 사람들은 그럴만해. 맨날 만나고 시컷 얘기하고
또 얘기하자고 그러고, 그렇죠? 그런 일을 누가 합니까? 연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실컷 대화하다가 또 전화하고 또 만나자 그러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서 가족이 되고, 그렇게 사랑해서 친구가 되고, 그렇게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혼자만 속삭이신다면 그 관계가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혼자만 계속 얘기해. 대화가 될까요? 대화라는 건 뭐예요? 독백이 아니잖아요. 말하고 듣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아야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사이는 좋지만 대화를 안 한다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러실 수 있죠. 절친인데 우린 연락은 안 해. 제 주변에 그런 친구 하나 있어요. 지는 누구랑 엄청 절친이래. 근데 언제 연락했냐 했더니 최근 몇 년 동안 연락을 안 했대. 그런 독특한 우정 말고요. 우린 보통 사람들이니까 대화를 자주 하는 사람이랑 친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설명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주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러셨죠. 생명을 주는 사랑은 그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죽이기 위한 거예요? 그를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뭐예요? 사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귄다 그러고 어두운 데 있으면 그건 사귀는 게 아닌 거예요. 하지만 빛 가운데 행한다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그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과 사귐이 있다면 주님 계신 곳에 내가 있겠죠. 주님이 원하는 곳에 있겠죠. 주님이 가자면 가겠죠. 그게 사귐이에요. 사귀긴 사귀는데 우리는 그냥 한 100마일쯤 떨어져 살아. 그런 건 곤란합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호소가 우리에게 임할 때 가장 유일한 안전책은 지체 없이 그 호소에 응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는 곳에 그대의 마음과 뜻을 두라. 그분께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통하여 그대들의 마음과 양심에 이르고자 역사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화된 이성의 권고를 따라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길 원한대요. 남을 통해서 말씀하길 원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정말 절친이라고 느끼는데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자꾸 딴 사람 통해서 나한테 정보를 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쟤는 나를 절친이라고 생각을 안 하나 보다 생각하는 거죠. 짝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고백을 나한테 안 하고 옆으로 해가지고 들리게 하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길 원하시는데 지금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통해 그대의 마음과 양심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길 원하세요. 근데 직접 말하는데 잘 안 통하니까 뭐예요? 야, 쟤한테 좀 어떻게 좀 얘기 좀 해봐라. 말 잘 듣는 사람 통해서 옆으로 자꾸 얘기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여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화 없는 우정은 가능하지 않아요. 만남을 하지도 않는 사랑이 불가능한 것처럼 대화 없는 우정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영의 길을 열어서 받아들이시고 또 반응하시고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도현 씨가 쓴 가슴으로 쓰고 손끝으로 써라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정약용의 이제 여의당 전설을 좀 인용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원본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정약용의 여의당 전서에 이런 이제 유명한 이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5명 정도 되는 이때 정약용 나이가 30대밖에 안 되는데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아주 문장에 능한 실학자의 서학자의 아주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조선 후기에 이 사람이 아주 지인들 글을 사랑하고 시를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을 15명이 모여서 우리로 얘기하면 소그룹을 하나 만들었어요. 소그룹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그룹의
모임을 중란 지서 첩서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문예 창작 모임이에요. 이제 계모임을 하나 만든 겁니다. 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시를 알고 뜻을 맞는 지인들끼리 모여서 이제 시사를 하나 결성을 한 겁니다. 그래 놓고 규칙을 정했어요. 15명의 회원인데 규칙을 정했습니다. 살구꽃이 피면 한 차례 모이고, 봉숭아꽃이 피면 한 차례 모이고, 한여름에 참외가 익으면 한 차례 모이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 서쪽 연못에 연꽃이 피면 구경하기 위해 한 차례 모이고, 국화꽃이 피어나면 한 차례 모이고, 겨울에 큰 눈이 오면 한 차례 모이고, 세모의 화분에 매화가 피어나면 한 차례 모인다. 모일 때마다 술과 안주, 국과 벼루를 준비하여 술을 마시며 시가를 읊조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부터 준비물을 마련토록 하여 차례대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까지 한 바퀴 돌아가 다 끝나면 다시 시작하여 돌아가게 한다. 그러는 사이에 아들을 낳으면 한 턱 내고, 고을살이를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또 한 턱 내고, 벼슬이 승진한 사람이 있으면 한 턱 내고, 아우와 아들 중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있어도 한 턱 내도록 한다. 계속 만나서 먹고 마시고 모임을 결성한 거예요. 그러자는 모임을 결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흥미롭게도 또 벌주가 있어요. 벌주가. 이제 벌주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언제 벌을 받는지 아십니까? 혼자 와가지고 시끄럽게 떠들 때, 다른 사람과 함께 만나지 않고 혼자 술을 마시거나 그럴 때, 뒷담화할 때, 그 재밌는 건 뭐냐면 말없이 모임에 불참할 때 3잔을 마셔야 된대요. 저는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애주가한테는 좋겠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 15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도 쓰고 자식 이야기도 하고 꽃도 구경하고 이제 이런저런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모이는 걸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모이는 걸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꽃이 피지도 않은데 꽃 폈다고 우겼을지도 몰라요. 야, 저거 봐, 꽃 폈어. 그리고 모였을지도 몰라요. 눈도 같지도 않은 눈 내렸는데 눈 내려서 좋다고 모였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 건수가 있을 때만 모이는 게 아니라 건수를 만들어서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합니까? 먹고 마시고 축하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것이 가족이에요. 옆 사람이 들어보면 별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모여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꽃이 피길 기다렸을 거고 눈이 내리길 기다렸겠죠. 왜요? 만나는 사람이 뭐 하니까요? 좋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예배를 기다립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를 주셨어요. 전부를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날마다 순간마다 어제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시고 저기서도 말씀하시고 여기서도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시고 너의 죄값은 이미 치러졌다고 말씀하시고 너를 구원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너의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알아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세요. 네가 아무리 날 좋아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독수리가 날개를 나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새끼를 던진대잖아요. 아직 근육이 없으니까 뭐 얼마나 날겠어요?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가서 또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눈동자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십니까? 이해가 안 가죠. 우리가 뭐라고요? 하지만 사랑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이해할 때만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귀를 열어 황무지와 광야에서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며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우정을 나누길 원하신다면 함께 보낼 시간을 구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예배, 성도와의 교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도움이 될까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대화가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멀리하지 마시고 말씀을 즐겨 나누시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의 날이 더 짙어지고 더 예리해지고 사귐이 더 무거워지고 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가실 한 주 동안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우정이 순종함으로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